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이 오다가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함께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저희 가족과 아주 오랫동안 10년이 넘게 알고 지내는 이 멕시칸 가족이 있습니다. 후안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자녀가 5이나 있습니다. 한국을 너무나 좋아해서 집 앞에서 막 K-팝 음악을 틀어놓고 막 BTS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고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또 얼마 전에는 한국 여행까지 온 가족이 그렇게 다녀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살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아이들과도 나이가 비슷해서 아주 친근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말에 저희가 동부에 이제 사역을 위해서 잠깐 갔기 때문에 한 1년여 동안 아무 소식을 주고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헤어져서 지내고 있었는데 한 1년 후에 그 친구 후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딸 중에 이사벨라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한 3주가 넘게 계속 혈변을 하고 있고 멈추질 않아서 중환자실에까지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Please pray for her 하면서 그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딸의 고통이 심하고 아빠로서 그 마음이 아팠으면 거의 1년 동안 소식을 주고받지 못했던 옆집에 살았고 그리고 멀리 동부로 이사간 저에게까지 연락을 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알고 아내도 아는 그러한 가족이어서 같이 우리 이사벨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고 함께 기도를 했고 다행히 한 몇 개월 후에 잘 회복되고 퇴원했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2년 후에 다시 얼바인에 오면서 다시 만나고 아이들 학교가 같더라고요. 학교에 가봤더니 같이 만나고 또 서로 축하해주고 또 고마워하고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자녀나 가족이 아프다고 한다면은 똑같은 심정일 것이에요. 의사를 찾아다니고 또 약을 먹여보고 좋은 것을 사다 주고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주변에 아는 분들에게 성도님들께 기도의 부탁을 하고 누구에게라도 그렇게 간절히 좀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할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왕의 신하. 이 왕의 신하는요,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신하였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사악하고 아주 간사한 사람입니다.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인 그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죠.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일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더니 그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그리고 마침내는 목을 베어서 죽여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에
이 헤롯 안티바는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희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헤롯 안티바를 여우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너무나 간사한 사악한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헤롯의 신하라고 한다면은 그도 보통이 아니겠죠. 그 간사한 사람, 그 사악한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또 그 신하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헤롯이 저지르는 악도 눈감아 버리고 좋은 옳은 소리 하지 않고 거기에 파묻혀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에게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병이 들었어요. 49절에 말씀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 이 파이디온은 한 7세 이전의 어린 아이들, 걷기 시작하고 7세 이전 정도 되는 우리 교회에서 보면 유치부 정도의 아이들이에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오늘도 방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한 명이 불쑥 들어오더니 저에게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더니 그냥 나가더라고요. 대답도 안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이번에 저희가 이 멕시코를 갔는데 한 52명이 갔는데 7살 어린아이서부터 78세 어르신까지 정말 온 세대가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유치부 또 초등부 아이들이 있는데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땡볕에서 같이 나가서 전도질 돌리고 또 찬양팀 준비를 해서 BBS를 하면서 찬양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예뻐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이들도 너무나 잘합니다. 너무나 잘하고 이 7살 막내 아이는 글을 잘 못 쓰니까 그림을 그렸어요. 받은 은혜를 그림을 그려서 표현했는데 제 모습을 그렸습니다. 저의 모습.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군요. 제가 가서 이제 사역하면서 드라마도 같이 하고 했었는데 그 드라마가 아이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나 봐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린 것을 보면서 정말 아이들의 영혼이 참 맑고 깨끗하구나.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아이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10살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10살까지는. 그런데 저희 아이들도 이제 위에 2명은 티네이저가 됐는데 어렸을 때는 눈만 마주쳐도 저에게 막 빵긋 웃어주고 그랬는데 요새는 눈만 마주치면은 와 하면서 그럼 제가 무서워서 눈을 피합니다. 멕시코에 가면서 우리 한 남자 집사님이 차에 중학교 남자 아이들 3명을 태웠어요. 이 집사님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됐습니다. 멕시코에 도착했는데 아무 얘기도 못하고 앞만 보고 운전하셨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멕시코에서 좀 어떤 분들은 위험한 환경인 줄 아시는데 저희 중학생들이 있어서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뭐 갱단이나 도둑들이 얼씬도 못해요. 한국에서도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북한이 남침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또 듬직하게 사역을 잘했는지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예요. 7살 정도 됐을 이 아이가 병이 들었어요. 어느 걸 해도 고쳐지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기대를 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내 아이도 혹시 고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왕의 신하인데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나를 따라서 가자고 하면은 우리 마을까지 와서 손을 대서 기도해주고 고쳐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지금 만나러 가는 것이죠. 47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갈릴리 가나와 왕의 신하가 있는 가버나움 사이의 거리는 한 22마일 정도 됩니다. 지금
걸음으로 치면은 구글 맵에서 한번 찍어봤더니 8시간 반이 걸려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뭐 길이 지금처럼 좋지가 않죠. 훨씬 오래 걸리는 시간이어서 하룻밤은 자고 가야 하는 그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아픈데 뭐 그 정도 거리가 문제겠어요? 그 정도 시간이 문제겠어요? 어느 것 해도 낫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무력감을 느끼니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는 소식은 희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 나갑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요. 그리고 갔고 거기에서 청했습니다. 듣고 가서 청했어요.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듣고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런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야 되고요. 직접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청했다라고 하는 이 동사 에로타의 시제가 이 과거형인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과거에 반복된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만 예수님 우리 집에 함께 내려가십시오.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함께 내려가십시오. 내 자녀를 고쳐주십시오. 지금 내 아이가 죽어갑니다. 구하고 또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신하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아들의 질병이라는 이 문제가 이 아버지를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은 혹시 어떠하셨습니까? 처음 믿었던 그 순간, 처음 교회로 발걸음하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했던 그 순간, 아마 처음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그분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무릎 꿇고 예배했던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민 생활의 외로움 때문에 혹은 아이들 때문에 어떤 분은 공항 라이드 해주신 분을 따라서 오셨는데 교회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다가 교회에 등록하셨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왕의 신하처럼 정말 삶에 너무나 큰 고난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우리 한번 교회 같이 가보자 하는 그 겉면을 따라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린 각기 다른 이유와 문제 때문에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또 그분의 말씀에 귀를 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만약에 그 문제가 없었다면은 내 삶에 정말 자녀 가운데 직장에서 그 문제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눈을 돌리고 복음의 귀를 열게 한 그 문제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나오셨던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의 길이 시작되고 거기에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왕의 신하는 그 주님을 만나러 나간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아보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 아들을 살리는 그 은혜를 내가 얻어야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내려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신하의 간구에 예수님이 좀 빨리 내려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들이 아프다고?
그 내가 지금 당장 내려가서 고쳐주마. 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책망하시는 말을 해요.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너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갈릴리 사람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던 것, 표적을 행하셨던 것을 듣고 그것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적이 있나 한번 또 구경해 보고 싶다. 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나 한번 구경해 보자.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주님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비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들어섭니다.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렇지만 끝까지 그렇게 남아있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만을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적을 보여달라,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내가 기도하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병이 낫지 않아도, 사업이 잘 안 돼도,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돼도 그것보다 우선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표적과 기사가 아닌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주님이 지금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같이 내려가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자 이 왕의 신하는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속히 내려오소서. 주님, 조금만 늦으면 내 아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얼마나 다급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을 살리는 게 최우선이겠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우선이냐면은 이 아버지에게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더 우선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혹시 질병이 있거나 아픔이 있는 분들 빨리 낫으면 좋겠죠. 빨리. 경제적으로 비즈니스가 너무나 힘들어요.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제발 좀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때때로 기다리게 하세요. 기다리게 하십니다. 응답을 지체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기적 이전에 오직 주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라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떡을 참 많이 바래요. 병이 낫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떡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것, 필요한 떡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만족할 것 같아요.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떡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중요한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응답을 지연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는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이 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가라, 야 그냥 가라, 네 아들 아직 살아있다. 뭐 별 볼 일 아니라는 듯이 얘기하는 것 같아 보여요. 이 살아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헬라어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미국의 영어의 현재 진행형과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네 아들이 살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고 지금은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 귀한 은혜를 지금 이 아이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그 말씀을 믿고 가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모시러 왔는데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아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20마일이나 넘게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나 당신 모시고 가지 않으면은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갈 수 없습니다. 꼭 같이 가 주십시오. 아주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늘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는 기적을 봤기 때문에 믿고 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아들이 아직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순간 그 말씀을 믿고서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자신의 환경은 변한 것이 없지만은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걸어간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짐승을 내어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돼요? 말씀 그대로 되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야 잠잠하라 말씀하시면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49절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시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왕의 신하는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그 말씀이 소망임을 믿고, 살아있기에 하셨음을 믿고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나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상황을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2, 3천 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그 말씀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주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을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하고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면 이 왕의 아들 신하처럼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라 하면은 베드로처럼 순종해서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 상황 가운데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지금 눈앞에 아무 기적이 보이지 않아요. 집의 상황이 어떤지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어떤 기적을 보고 이미 살아나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기적을 아직 보지 못했을지라도 확인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예수님은 도마에게도 말씀하셨죠. 도마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손자국을 보고 허리에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확인시켜 주신 후에 네가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적을 경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정말 기적이 없을지라도 내 기도의 응답이 아직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보지 않고 그 말씀만으로도 믿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왕의 신하가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종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데 이 왕의 신하가 돌아가는 길에 그의 신하들이 또 이 신하를 만나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병이 낫기 시작해서 그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아이가 낫기 시작했냐 물어봤더니 어제 7시에 낫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7시는 지금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1시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 그 시간이 주님의 말씀이 입 밖으로 나간 그 시간, 이 아이는 열기가 떨어지고 나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 순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또 묵상할 때 그 순간에 말씀하세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도록.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나는데 읽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정말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위로를 얻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심으로 그분에게 생명의 능력이 있는 분임을,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역시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로 병들었던 영혼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살리셨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이 왕의 신하는요, 왜 예수님께 왔죠? 단지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겠다? 아니었어요. 단지 아들을 고치는 기적을 경험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들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 그리고 그 가족을 구원하세요. 아버지의 관심은 오직 아들의 병, 육신의 병을 위한 것이었는데 주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살리셨습니다.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 이 아버지의 믿음이 더 아주 굳건해진 거죠.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이시구나. 우리 가족을 살리실 분이구나. 그래서 가족들에게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를 믿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위로자고 구원자이다. 그래서 그의 온 집안이 어떻게 됐어요? 다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아들과 아버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또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것이 병일 수도 있고 육신의, 마음의 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요, 사실. 그 문제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주님만을 믿도록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나와서 주님 앞에 청하십시오. 청하되 간절히 반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들의 아버지를 처음에는 왕의 신하라고만 부릅니다. 왕의 신하. 등장인물이 왕의 신하예요. 46절에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왕의 신하. 그리고 49절에서도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까지는 그저 신하였어요. 왕의 신하.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더해 주셨을 때 그래서 돌아가서 온 가족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그는 왕의 신하가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라고 불리웁니다. 53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그는 권력과 부가 있는 그래서 아이에게 좋은 것들, 많은 것들 해줄 수 있는 아버지였는지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왕의 신하였으니까 경제력도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요?
좋은 거 다 해줬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병든 아들을 위해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을 때 성경은 비로소 그에게 아버지라고 불러줍니다. 부모라고 불러주고 가장이라고, 가족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먼저 우리가 맺을 때 부모로서, 가족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얼바인에 살면서, 오렌지 카운티에 살면서 자녀들에게 또 가족에게 남부럽지 않게 그래도 채워주고 공급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힘들고 고단하지만 가족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면서 그래 내가 봐라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 참고 견디고 있다.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족으로서 또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지치고 병들고 죽어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간구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남편, 자녀, 가족의 역할을 진정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자녀들의 회복과 치유 뒤에는요, 언제나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힘조차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갈 그런 영적인 능력조차 되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살리십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좀 뭐 좀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듣자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주님,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말씀을 믿기 어려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현실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주님이 과연 이것까지도 가능하실까 의심의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라도 기도하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믿게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왕의 신하도요, 처음에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갔을 때, 그 주님을 만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믿음을 더해 주셨고, 주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그 말씀하신 순간의 고치심을 보았을 때, 확인했을 때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변의 가족에게까지 증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물러가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십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십시오. 그러할 때 주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믿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주님, 나의 시련까지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 나는 믿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만만치 않고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족을 살리십니다. 나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간구하게 하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부모, 가족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소원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새롭게 되고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문제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살아남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가정, 주의 말씀의 능력이 변화시키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